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가 성전에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는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의 손에는 쥐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려주시는 소망입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지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크신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절망과 고난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회개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었으며 세상의 것에 욕심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을 알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몇 초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시어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먼 눈을 뜨게 하셨고
저희들의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심령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의 믿음과 거듭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리석음에서 헤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저희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인데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찾아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겉도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살아있던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토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평창 제1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지체로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며 참다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뜻으로 행함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힘으로 행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 되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세상의 우선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선하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함께 걸어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 아니라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겨도 그냥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거룩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치유되어야 될 것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유치원 이제 큰아이가 다닐 때니까 둘째 여자아이는 그보다 더 어렸죠. 이 두 아이가 좀 다퉜던 것 같아요. 둘째가 오빠한테 혼났든지 그냥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도대체 왜 싸웠냐 물어봤더니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둘째 아이 여동생이 자기가 예쁜 척 한다는 거예요. 예쁜 척 해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둘째 여자아이가 얼굴을 정색을 하더니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예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딱 가슴이 와닿았고요. 저희 딸은 원래 예쁜 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쁜 것만 있으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쁜 것만 있으면 그 아이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다고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예요. 그 아이의 그 말이 제게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래서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구나 라고 하는 지금도 그 생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겠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내게 일어난 것, 그게 바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향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전에 과거에 한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믿고 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감출 수 없고 빛이 그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발휘해야 될 그 영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내 안에 병들었고 내 안에 찌든 때가 있고 내 안에 비틀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뭔가를 듣기를 원하고 내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지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완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는 가난한 거 벌거벗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 가운데 진짜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 종종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몰라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의로운 척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 하나 추스리지 못한 채 죄의 질질 끌려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의지가 강해서 마음만 먹으면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 이런 잘못 반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같은 잘못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닿겠다라고 거대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왜 지면에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게,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껏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채 한 줌도 지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거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가면 쓰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런 척. 내 연약함이 들킬까 봐 가면으로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더 허세와 또 치장으로 감추려고 하기도 해요. 때로는 더 고집을 부리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감춰지지 않죠. 언제가 어느 순간이고 본래 모습들이 툭툭하고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두더지 잡기라고 하는 게임 기계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구멍 같은 데서 두더지가 뿅뿅뿅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망치를 가지고 나오는 두더지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한 놈 잡으면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눈이 막 뱅뱅뱅뱅 돌아가요. 이런 것처럼. 올라오는 두더지를 때려잡는 순간 또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틀어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이 문제 틀어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긴장해야 하니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나의 문제, 나의 아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모였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의자이지만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드리는 거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여러 가지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려야 할 것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의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그거 붙잡고 끙끙대면서 뒤척이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감동이 되고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른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했었던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과 또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네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다 쓸어가지고 가는 그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능력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 또 우리 가정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가운데 한 분이 그 당시에 막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던 때였거든요.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를 사가지고는 도대체 이 대단한 기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를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한 순서대로 자기 집에 이렇게 자기 집 방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 놓는 거예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분해를 해서 자기 집안이 컴퓨터 부품으로 완전 꽉 찼대요. 부모님한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울면서 거꾸로 다시 그걸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 써야 되니까. 다 분해했던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제 다시 다 분해 조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걸렸대요.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울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는, 컴퓨터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컴퓨터 박사가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그걸 조립하다 보니까 그 원리라든지 그 내부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빠삭하게 알게 되니까 컴퓨터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겁니다. 아기가 울기만 해도 그 엄마는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내 아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만든 사람이 왜 잘합니까? 사랑과 열정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진짜입니까? 이게 진실일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조차도 쿨쿨 잠들어 있는 시간에, 내 마음 모르고 내 두려움 모르고 내 아픔 모른 채 쿨쿨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밤을 하얗게 뒤새기며 뒤척거리며 하얗게 세우고 있는 그때에도 한 분은 알고 계세요.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만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아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뭘 아파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고통도, 나의 눈물도, 나의 한숨도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픔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고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눈물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과 만족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끌려가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지평이 내게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한참 즐기실 때 속상한 일이 생기시면 술 친구들을 부르세요. 약주 드시면서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지. 야 우린 의리 하나로 뭉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밤새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어깨동무하시면서 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십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로 싸우세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시요 나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로 우리 가운데에 위로가 임하거나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기쁨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관계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틀어진 관계, 이웃과 틀어진 관계, 사람과 틀어진 관계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 못 살리시겠어요?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덮쳐오는 문제의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손 안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실험하면 실험할수록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게 늦어져요.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이젠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자랑거리를 내세우라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믿음으로 산다, 뭐 산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기도 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를 쭉 기록한 전쟁사에 관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쪽이 우세하고 한쪽이 밀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 밀리는 쪽에서 그 전세를 역전하려면 여러 가지 작전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그 적의 중간지대에 상륙을 해서 상륙작전이죠. 그 중간 적의 허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이 다 고립되게 만드는 게 가장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있을 때 연합군이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갖고 북한군의 허리를 이렇게 잘라서 양쪽으로 고립되게 만들어갖고 전세를 역전시킨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상륙작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두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진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안전지역을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특공대라든지 특수부대들이 이제 몰래 들어가서 그 안전지대를 확보해서 본진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만든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영적인 교두보를 확보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갖추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어,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의식적으로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교두보를 준비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운행하는 방식은 계기비행과 시계비행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계기비행은 뭐냐면 관제소의 지시를 받아서 레이더나 GPS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비행하는 게 계기비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계비행은 뭐냐면 조종사의 시야에 의지해서 비행하는 게 시계비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조종사들은 하늘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계기비행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계비행으로 비행을 하다가도 기상이 악천후가 되면 관제소에 연락을 해서 계기비행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항공청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숙한 조종사들이 계기비행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 비행기를 운행하려고 하는 시계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라고 하는 건 하늘을 나는 거 아니겠어요? 2차원적인 게 아니라 4차원적이죠.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양옆에서도 뒤에서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비행기죠. 근데 자기의 시야만 확인해서 시야에만 의존한다는 건 뭐냐? 앞에만 보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좌우에서 위아래에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한쪽만 보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계비행 같은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제소와 연결된 영적인 계기비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충돌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추락하면서 끝장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레이더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
이 쓴뿌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능력의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상처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결심해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게 우리들이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손붙들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는 제물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과 육신 위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함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 또 이준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앞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됐는데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우리 잠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이준희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예배당 좌석을 배치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총 3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은 주보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정해진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배 사이사이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소독을 하고 또 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회 예배는 개별적으로 모이지 않고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함께 모입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연합 속회 및 또 성령 집회로 함께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육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시간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40일 동안 신약 통독 과정을 잘 마쳤죠.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 말씀, 이번 두 번째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개인 출석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창 어린이집 외벽 공사와 담임 목사 사택 수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활절 성인 세례 예식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세례 증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부연회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간 4월 27일서부터 28일까지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날 오전 10시 개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식은 전체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전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평창지방은 횡성교회에서 모입니다. 평창지방, 홍천 서지방, 횡성지방, 남미 선교지방입니다. 우리 연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평창 어린이집 이사분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명덕 장로님, 나수경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